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온 세상이 요란한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단정하고 고요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상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값없이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계시록에 나타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물질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생수의 강이 창일하게 흐르는 게 보이고 강 바닥에 뿌리를 내려서 나무들이 지그재그로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서 있는 것을 보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난 너희들이 강 바닥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서 있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꽃밭도 커다란 숲속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묘목을 심어라. 그리하면 내가 커다란 숲을 이루게 하셔 그것을 커다란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시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지 않고 창이란 강을 내 영혼에 이루지 않고 커다란 숲속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말라버린 나무 이파리 하나 달고 있는 가을나무 숲 같은 그런 숲속도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난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셨는데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믿음으로 받지만 행위하고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점차 신앙이 자랄수록 믿음을 온전함을 동반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더더욱 복이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안에 들어가 함께 거처함으로 그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자정하사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왕 되셔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복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성령이 묻어있는 사람을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천사들을 세계만국 보내어 이제 내가 다시 오는 날 그들을 새 몸을 주어서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가지만 우리 영혼은 그러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성령이 묻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그들에게 새 몸을 주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나님이 많이 시키셨어요. 나라를 위해서도 시키시고 여러 사람들을 지키시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정치인들을 또 교도를 시키시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그러셨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보기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또 약간 좀 격려를 하고 싶으셨는지 그러셨어요. 달려갈 길 네가 모두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는 엄청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족한 여종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몇 마디 아니었지만 저한테 위로가 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고 귀가 들리는 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 응답될 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가 정말 얼마 전에 그러셨어요. 이제 말씀을 씹어서 삼켜야 된다. 이제는 예수를 믿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고 믿음 아닌 것은 다 버리고 말씀 앞에 올곧게 서 있어라 라고 저한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지키다 보면 때로 시대가 어떤 때 급박할 때는 순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 보혈이죠. 보혈을 믿는 믿음과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그리스도를 흘리신 보혈의 능력 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날마다 씻으며
그렇게 보혈의 강에 자기 영혼을 적셔 나아가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혈과 말씀으로서 사단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주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을 때, 주를 믿는다고 다 고난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7장 14절에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재범죄도 씻으며 살아가면 영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어요. 세상 유혹, 미혹 다 당하고요. 넘어가고요. 사탄의 공격 받아서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린 채 자꾸 이렇게 안일하게 태만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는 제가 영안으로 본 적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 창이랑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강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달고 있는 것도 보았고, 또 강 좌우에 사과 같은 큰 잘 익은 열매, 아주 싱싱한 열매를 달고 가장 잘 익은 열매를 달고 나무들이 쫙 강좌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 성령 충만할 때 그 나무 밑에서 쉬면서 그렇게 이 열매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영안으로 많이 보는데,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을 이길 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내 생명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고 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신 사신 것이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진짜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즉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신령한지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의 모든 고백을 보면 날마다 묻어난 자아의 싸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꺼이 자기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살아있는 팔팔한 자아를 죽음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이라는 건 마음 지키라고 말입니다. 날마다 빨아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간혹 사역자라도 그가 맨몸으로 다니는 게 보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남이 빨아놓은 턱바지 하나 걸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왜냐? 악한 영의 공격을 막는 것도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또 복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려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부르심대로 잘 감당할 때, 자기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흰옷으로 딱 단장시킵니다. 얼마 전에 그러셨어요.
몸이 너무 좀 기운이 없어서 아버지 근데 제가 오늘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실시간 할 때 물어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하얀 옷에 하얀 세마포에 진주로 수놓아진 옷을 입었다. 그리고 환상에 딱 보이는데 하얀 옷에 그 드레스 같은 또 어떤 그 두루마기 같은 비슷한 옷인데 그게 아주 예쁘게 술을 놔진 것을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런 옷을 입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것은 경제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부요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또 기도로 잘 단장할 때 흰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장 4절에도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죄에 이겨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옷이 까마집니다. 귀신한테 이겨야 돼요. 귀신을 못 이기고 당하면 사단이 붙기라도 하면 옷에 얼룩을 냅니다. 여러 다양한 옷을 입힙니다. 영적으로 깨끗할 때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늘색 옷을 입고 흰 옷을 입는데 그 외에 아니면 녹색도 있고 뭐 짙은 어두운 청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밤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다양한 옷을 입게 됩니다. 이거는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아내가 우린 다 그리스도의 신부죠.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단장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들이 결혼식이 직전에 가는 신부처럼 잘 예쁘게 단정하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얼마 전에 제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대자훈련도 하고 또 실시간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 사역을 일주일에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해 나가면서 또 계속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에 좀 드셨는지 너는 하얀 세마포에 진주로 수놓아진 옷을 입었다. 진주가 하루아침에 진주되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내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항상 여쭤보고 또 씻어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걱정하지 말라고 실시간 하기 전에 물어봤더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부가 스스로 단장할 때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또 사모로서 어떤 맡은 바 하나님의 사명대로 부르신 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구멍난 옷을 많이 입게 돼요. 살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뜨개질해서 옷을 입었는데 막 살이 다 구멍이 다 보여서 이런 옷도 있고 전백이 옷도 있고 막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회색이 보여갖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한 서너 시간 한 것 같은데 우물 속에다가 옷을 다 벗겨서 넣어가지고 세탁기에 물이 돌아가듯이 커다란 우물이 보이는데 그 물이 막 돌아가면서 옷을 다 빨아서 새로 탁 입혀가는데 애들도 청색 잠바, 하늘색 잠바, 어른들도 하얀 옷으로 딱 갈아입히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족들이 잘 안 따라줄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의 길을 아는 사람이 기도해 주어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히는 건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잘 해야 되겠지만 정 그렇지 못할 때 중보 기도도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단정하게 고요하게 내 마음을 성도답게 부르심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최고 좋은 일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19장 8절에 어린 양의 신부에게 입도록 허락하신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성도로서 마땅한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복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특별히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고 흰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이 땅에 오시죠. 저는 그것을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 성도들은 알곡들이 돼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도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한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 부분 걱정이 돼서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잘 단장한 사람은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는 찬양하며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주가 오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봤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멋진 왕관을 쓰시고 하얀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 내려오시는데 엄청난 숫자가 뒤에 따라 내려왔어요. 셀 수도 없는 많은 군인 같진 않고 마치 예수님 모습까지 닮은 그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똑같이 왕관을 쓰고 똑같이 그 하얀 말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영광, 너무 아름다운 광경, 정말 그 얼굴빛 하나, 생김 하나하나가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을 영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적인 여러 나라들, 적그리스도적인 여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을 가진 여러 가지 권세자들,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오죽하면 사나바야 나를 가려달라. 진노의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고통하는 것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알곡들은, 잘 단장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죄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속량함 받고 구속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 설 수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의가 옷 입혀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주셨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나니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노니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에게 구원함이 되시고 또 거룩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았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차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식어지거나 열심히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마땅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도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사랑도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 때 모든 허물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디서 왔느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인된 자로서 마땅한 도리가 뭐냐? 날마다 예수의 보혈에 자기 영혼을 씻고 날마다 피를 뿌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로서 우리 손주도 항상 안고 예수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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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갔다 오거나 학교 갔다 오면 만나는 순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피로 예수피로 우리 손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귀신들이 손 안 대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의 피로 덮노라 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 번씩 이제 뭐 자녀들의 집에 가면은 이불이나 뭐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예수피로 예수피로 그렇게 씻는 작업을 제가 영적으로 합니다. 요란 떠는 건 아니고 조용히 합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제가 멀리 사역을 가러 가면서 우리 큰손주를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오늘 어린이집 갔는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아이 몸에 피가 부어지는 걸 봤어요. 영 안으로.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바람이 확 불어서 그 피가 이렇게 끄덕끄덕 말라서 나중에 없어지는 걸 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피를 뿌림을 받고 보혈을 바르는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가 나의 피를 마시고 또 내 피를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5장인가 6장인가 나오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면 무슨 걱정하겠어요? 귀신이 들어왔다도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대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리 잡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히브리서 9장 14절 한몸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날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며 또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 19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은 시편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처소가 뭡니까? 지역 귀신도 있고 나라 귀신도 있고 집안마다 또 안 믿는 사람 속에 이렇게 조상 속에 있던 그런 악한 영들도 그 후손들을 괴롭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자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오는 사자같이 서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마귀가 못 들어가요. 또 마귀가 겁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해야 피하는 거예요. 대적 안 하고 무조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8, 19절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믿음을 모아라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여러분 흰옷 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가끔 자꾸 보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마음에 암송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빠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은사적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대선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는 분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 사람 진짜 저렇게 맞아요? 저 말이 맞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함부로 그런 말 듣고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직접 듣거나 정말 신뢰가 가는 사람의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그냥 아무거나 막 들으면 안 돼요. 사단도 하나님처럼 말해요. 어떤 데 치우치고 지나치게 믿음이 아닌 일에 집중을 하면요. 그런 걸 통해서 귀신이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에 자기 영혼을 담그어서 씻음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복입니다. 7번째 복인데요.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까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금방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면은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고의 영성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 영혼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잘 감당하시면 세마포 하얀 옷을 입히고, 저는 재정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 재정을 푸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묻고 푸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가 너는 진주로 술을 잔뜩 놓아서 입혀놓았다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겠죠. 저도 영적으로 게으를 수도 있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또 잘못 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빨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영혼을 또 관리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불법한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하면서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건 잘못입니다. 절대적으로 정직과 진실이 참 필요하죠. 또 사람이 착하고 선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잘못하면 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한 10번 들으면 한 번이나 말할까?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15년 전에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저를 도와서 일을 하라고 하셨지만 내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큰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해갖고 믿을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안 했는데 15년 후에 결국 보니까 지금 같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15년 전에 들은 말을 아직도 상세하기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하기가 민망한 말이라서. 아무튼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래요. 너는 굉장한 기름 부음과 굉장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똑바로 가지고 있는데 너무 주저거린다. 주춤거린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라. 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설교하는 자는 잘 없다. 그러셨지만 어저께도 격려해 주셨는데 저는 원래 좀 그래요. 성품 자체가 좀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이 있죠. 아무튼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하나님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재림주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 읽어드리고 마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씻고 그렇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굉장히 창이라는 강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 강의 강바닥에 나무를 딱 심고 아름다운 열매, 아주 오색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서 있는 걸 봤어요. 무수한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반면에 또 한쪽 편에는 똑같은 강 사이즈인데 물이 하나도 없고 바위가 툭툭 튀어나왔는데 정말 커다란 물고기가 그 바위 틈 사이로 툭툭툭 거꾸로 떠서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그래요. 강 바닥에 뿌리를 넣고 서 있으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할게.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아버지가 아름답게 복을 주시는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복들을 나누었는데 듣는 사람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